입으라. 예수를 입으라라는 말은 로마서 13장 14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제목을 삼았습니다. 근데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는 거 아시죠? Dress for the occasion. Dress for the occasion. occasion 그러니까 그 때와 상황에 맞춰서 옷을 맞춰 입으라, 그런 표현이죠. 예를 들어서 잡 인터뷰가 있는데 청바지, 찢어진 청바지, 구멍난 청바지는 입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그러한 말이 되겠죠. 선을 보러 나가는데 쓰레빠 신고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선을 보러 갈 때는 깔끔하게 입고 나가라. 그런 이제 dress for the occasi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좀 괜찮은 식당을 가도 우리는 옷을 먼저 생각하게 되죠, 그죠? 깔끔한 옷, 좀 깨끗한 옷을 입고 가는 그러한 식당들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골프장을 가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골프를 치지 않아요. 그런데 LA 있을 때 제가 살던 지역에 골프장이 두세 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골프장에 이제 거기 회원이라 그러죠. 멤버십을 갖고 있었는데 가끔 이제 성도님들이 목사님 글로 오셔서 그 클럽에서 식사 같이 해요, 그렇게 초대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골프장 그 클럽에 있는 그 클럽 하우스에 가면은 거기는 한국 분들이 많아가지고 라면도 끓여줘요. 라면도 끓여. 음식은 뭐 그냥 그런데 항상 거기 초대받아서 가면은 그 집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청바지는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꼭 옷은 컬러가 있는 거를 입으셔야 됩니다. 티셔츠 라운드 넥 이런 거 입고 오시면 안 됩니다. 꼭 그러세요. 골프 치는 데인데, 그냥 공 치고 이렇게 하는 데인데, 그런 데 갈 때도 그냥 옷을 어케이션에 맞춰서 함부로 입지 못하고 간다는 그러한 것을 항상 말씀해 주시고 듣고 맞춰서 입고 가던 그런 거를 기억이 나더라고요. 옷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때와 장소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맞춰 입는 옷, 너무 중요한 거죠. 성경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거 아셨나요? 성경을 보시면은요, 처음에 옷으로 시작해서 마무리를 옷으로 끝나는 거 아세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옷을 만들죠, 그죠? 타락한 다음에 무엇으로 옷을 만들죠? 그렇죠, 풀잎으로 옷을 만들어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가 타락으로 인해 또 옷으로 연결돼서 진행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옷을 없이 하시고 가죽으로, 누구의 죽음으로, 누구의 피 흘림으로 옷을 만들어 주세요. 그게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섬기심, 십자가를 또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옷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쭉 성경을 읽으시다가 보면은 이제 요한계시록 가시면 특별히 뭐 6장, 7장 같은데 보시면은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된, 하얗게 된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해진 옷으로 시작해서 옷으로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무리하죠. 그런데 아직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못했어요. 아직 우리는 그 마지막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옷은 우리가 입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 확실하게 우리가 완전하게 입게 되겠지만 아직은 in the middle,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는 우리가 어떤 옷을 도대체 입어야 할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 옷을 설명해 주세요. 네 글자로 뭐죠? 이것이 전신갑주. 전신갑주. 이 옷을 우리에게 입으라고 명령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가 그 마지막 단계를 향해서 갈 때 우리는 아무나 아무 옷이나 입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상황과 때에 맞춰서 온전한, 확실한,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성도로서 그 옷은 다름 아닌 전신갑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대요.
엄청나게 공격해오는 마귀 세력을 우리가 저지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은 전신갑주 그 옷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요, 처음에 그 가죽옷이 예수님을 그림자로 비추어지고 있고 그 어린 양의 보혈이라고 말하는 그 흰옷 예수님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신갑주도 또한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팎으로 예수를 우리에게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예수님과 분리해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오해가 있는지 우리가 좀 봐가면서 우리 나갈 텐데요. 먼저 전신갑주에 대한 오해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거고 성경에서 중요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 이 말씀에 있는 건데, 너무나 이 중요한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여기다가 많은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핵심을 놓치고 전신갑주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오해가 있냐면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나가서 싸워야 되겠다. 이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나가서 사탄을 찾아야 된다. 어디 있어? 마귀. 어디 있어 이것들? 내가 이겨야지, 내가 싸워야지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의도한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오버 해석을 할 수 있는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또 저는 어떤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냐면,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냐면은 전신갑주 이 6가지거든요. 우리가 조금 있으면 보겠지만 6가지인데 이것을 외우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엇에 무엇 머리 투구 그리고 방패 믿음의 방패 막 이러면서 이거를 외우려고 그러는데 외워지지 않을 수가 있고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방패가 뭐였지? 구원의 방패였나? 믿음의 방패였나? 의의 방패였나? 이러면서 헷갈려 하실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거 외워라, 하나 외워라, 외워가지고 달달달달 외울 때 네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준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이 전신갑주의 내용이 에베소서 어느 부분에 지금 나와 있죠? 1장부터 6장까지 있는 에베소서의 끝부분이에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이 왜 이 끝부분에다가 전신갑주의 이야기를 넣었을까? 우리가 그 의도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전신갑주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돕는 도구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예예요. 비유.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하신 것처럼 이 전신갑주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그런 말씀 기억나시죠? 그죠?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를 읽은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세요? 마켓 가가지고 겨자씨 한 봉다리 주세요, 겨자씨 주세요, 그리고 주머니에다 겨자씨 넣고 다니고 천국이 여기 있다, 겨자씨 나눠주면서 천국을 받으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그거는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겨자씨와 같은 천국의 의미를 거기다가 부여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겨자씨의 비유를 들을 때 천국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겨자씨, 그리고 겨자씨에서 나오는 나무,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전신갑주도 마찬가지예요. 전신갑주가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거기에다가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허리띠, 투구, 방패, 호심경 뭐 이런 거에다가 집중하다가 세월 다 흘러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나? 아주 간단해요. 이 6가지가 14절부터 17절에 나오는데, 이 전신갑주의 그 부분들, 파트들을 말씀하시기 전에 요 진리, 그 진짜 필요한 내용,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그 단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리의 허리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허리띠가 아니라 진리, 그리고 의의 호심경, 그렇죠? 그리고 15절은 뭐죠? 평안의 복음,
그리고 그 신발, 그리고 16절에서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그죠? 17절에서는 구원, 투구. 그리고 말씀. 이 6가지를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못 우리가 오해해 가지고 진리의 허리띠, 그러니까 허리띠에다가 너무나 집중을 해요. 그래서 허리띠는 이것이고 허리띠는 가죽이고 허리띠는 어느 정도 사이즈고, 그것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걸치고 우리가 힘줄 수 있고 허리에 힘이 주어지고, 그런 것도 좋아요. 그렇게 많은 그것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그런 거를 다 이야기했을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볼 때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임을 기억하라, 진리를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진리가 우리 삶에 필요할까?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마귀는 무엇이라 그러죠? 거짓의 아비여 거짓말쟁이라 그랬어요. 마귀는 항상 거짓말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진리, 그것이 우리 중심에 꼭 있어야지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 전투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의의 호심경, 그래요. 호심경. 그러니까 저는 그냥 breastplate이에요. breastplate. 그런데 호심경이라고 말을 하니까 이게 뭔가 해서 찾아보니까 심장을 보호하는 게 의의 호심경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의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의인은 몇 명 있다 그랬죠?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의는 이사야서 64장에 보니까 우리의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 그랬어요. 쓸모없다. 우리가 가진 의는 그게 무엇이 되던 간에, 크고 작던 간에 이거는 쓸데 있는 게 전혀 아니다,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의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의미로 의의 호심경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의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잘해보고 내가 어떻게 거룩한 생활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입으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평안의 신이래요. 평안의 신. 신발을 신어야 되는 거예요. 신발을 신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많은 칼리가라고 해요.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신었던 신발은 이렇고, 맞아요. 다 사실이에요. 그리고 신발 밑에 그 트랙션을 위해서 징을 박았었대요. 징을 박아가지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기다가 또 너무나 많은 의미를 부여하려고 그러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확실한 거는 평안이에요. 평안. peace. 무엇이 어떤 peace를 말하냐 하면은 복음이 가져다주는 평안,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복음이 뭔가요? 복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됐던 내가 이제 하나님과 평안해진다라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뛰어나갈 수 있는 것,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 평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집중하는 거예요. 신발이 가죽으로 해가지고 발목까지 묶고 가죽띠를 하고 이것 때문에 원수들을 이기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거 기억해야 될 것은 신발이 아니라 복음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로마서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것이 이 전신갑주의 신발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방패는 뭐죠? 방패? 무엇의 방패? 여기 있어요. 말씀 보세요 한번. 모든 것 위에 무슨 방패? 그거예요. 믿음.
믿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요? 왜냐하면은 원수 마귀가 불화살을 쏜대요. 불화살을 쏘는 것을 우리가 이 믿음의 방패로 소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은 불화살 날라올 때 우리가 그냥 맞고 불바다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표현 아시죠? 화난다 그죠? 그 화가 불화잖아요, 그죠? 내 안에서 부글부글 끓는다, 뜨거워진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 불화살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열받는다. 화날 때 우리가 열받아 죽겠다. 이게 불이에요, 불.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다라고 그랬잖아요. 12절 말씀에 혈과 육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살아가시면서 화딱지가 나시고 안에서 부글부글 끓으시고 열받으시고 그러는 일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쏘는 화살에 내가 지금 맞았구나. 원수 마귀의 활에 맞았구나. 불화살에 맞았구나. 내가 믿음으로 방어하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100% 맞습니다. 거기에 노란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냥 화나는 일 생기면은 밤에 어떻게 그렇게 또 선명하게 그 생각이 다 살아나는지 잠을 자지를 못하잖아요. 새벽 1시가 되고 2시가 되고 어떻게 보복할까? 그죠? 어떻게 그 인간을 내일 만나면은 내가 해치울 수 있을까? 이러면서 이 불에 활활 타오르죠. 잠이 올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구는 뭐예요? 어떤 투구라 그러죠? 구원의 투구예요. 기억할 거는 투구구나 이게 아니라 구원이구나. 내가 구원을 쓰고 있구나.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40편 7편에 보면은 나의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께서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리어 주셨나이다 말씀하세요. 전쟁의 날 오늘이에요. 오늘 영적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오늘 전쟁의 날에 주님께서 구원의 투구로 나에게 가려주셨다. 구원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뭐가 있죠? 성령의 검, 곧 이것은 뭐라 그러죠? 1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그 저자가 되신 성령님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이 가지라라는 단어를 보면은 꼭 붙잡으라라는 표현이 되고 또 받으라라는 내용이 돼요. 지금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고 받으실 때 이거를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내 것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이고 오늘 목사가 설교하면서 버벅거리네. 아이고 목사가 오늘은 화딱지나게 길게 하네. 이러면서 이거 다 태워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시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단어들이 나오죠. 진리, 의, 평안, 믿음, 구원, 그리고 말씀. 이것들을 우리가 붙잡는 게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예를 든 게 전신갑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들은요, 에베소서를 보고 또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끝없이 반복해 나가는 내용들이에요. 1장 1절부터 진리가 나오고 예수님의 의가 나오고 평안이 나오고 그러면서 끝에 가서 다시 한번 이것을 모아주는 것이죠. 왜 끝에 가서 이 6장에서 이 마무리를 전신갑주로 할까? 왜 그럴까 하면은요, 사도 바울이 여태까지 해온 이 중요한 단어들을 하나로 모아서 결론을 지어주는 거예요. 전신갑주 내가 입어야 되겠다. 이거로 나가시면 안 돼요. 분명히 입어야 되겠지만 사도 바울이 왜 전신갑주를 언급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는 이제껏 에베소서에서 해온 이 단어들, 중요한 단어들, 이 핵심 단어들을 꼭 붙잡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전신갑주라는 비유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것을 붙잡을 때 우리 11절부터 14절에서 4번 반복하는 단어가 있어요. stand, 서라. 그리고 또 한국말로는 대적하라 라는 단어로 2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것을 가지고 내가 서 있기 위해서, 내가 stand firm 하기 위해서는 이 6가지가 너무나 중요하다, 꼭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전신갑주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 되겠죠. 우리가 올바로 전신갑주를 이해하는 게 2번째 포인트인데,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전신갑주를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보면, 첫 번째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11절 보시면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도 되겠지만,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입고 계시는 전신갑주라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전신갑주를 입고 계시나? 이사야서를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사야서 11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공의의 허리띠를 입으셨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52장 7절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발, 그죠? 그 신발, 오늘 말씀하신 그 그것을 말하고요. 그냥 이사야서 59장 17절, 이거는 좀 더 정확한 건데 제가 한번 그냥 읽어드리면은, 공의를 갑옷 삼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삼으시고 보복의 옷을 입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것을 입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갑옷,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입고 계시는 전신갑주, 우리도 입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4절인데 그거 한번 돌아가서 보실까요? 4장 24절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2장만 뒤로 가셔서 한번 보세요. 우리 24절을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첫 단어와 끝 단어를 합치면은 뭐죠? 하나님을 따라 입으라. 하나님을 입으라예요. 중간에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 아닌가요? 하나님을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입으라는 것. 아까 제목 예수를 입으라라는 내용이 로마서 13장 14절에서 나오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입으라, 그분의 의를 입으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6가지, 진리,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것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이 단어들은요, 진리, 의, 평안, 믿음, 구원, 말씀, 예수님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 에베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36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그 프레이즈가 뭐라고 말씀드린 것 혹시 기억하시나요? In Christ예요. In Christ.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36번 반복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그림을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로 그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 in Christ,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고 계시는 그분의 진리, 그분의 의, 그분의 평안, 그분의 말씀, 그분의 구원, 이 모든 것으로 우리가 밖으로 커버를 해야지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여기에 들어가 계시는 분 아니에요.
그분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삶 위에, 나의 전체 위에 나를 덮으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나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전투 중이라는 거예요. 전투 중. 전신갑주는 피크닉 갈 때 입지 않더라고요. 그죠? 전신갑주는 전투할 때 입더라고요. 근데 전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전쟁, war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것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승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하실 때 끝난 거예요. 부활하시면서 이미 전쟁은 끝. 그런데 원수 마귀들이 자기네들이 소멸되기 전에 아직도 전투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투에 맞서기 위해서는 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절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 승전가 부르게 놔두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해 오면서 우리를 무력화하게 하려고 사탄은, 원수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낙심하게 하고 분열되게 하고, 그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힘들어지게 하고 떨어져 나가게 하고 그냥 피 질질 흘리면서 땅에서 기어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갈 거라는 거죠. 절대 거기에 놀아나지 마세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나?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것,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우리는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광의 왕께서는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전쟁을 이미 이기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8절 유명한 말씀이죠. 마귀가 무엇처럼 울면서 다닌다고요?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참는데요. 자기가 진 거 알아요. 근데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말을 쓴 게 AD 64년 그리고 65년 그때 썼대요. 근데 AD 64년이 언제냐면은 네로 황제가 교회를 향하여서 불화살을 쏘고 있을 때였어요. 성도들을 죽이고 불로 태우고 컬러시엄에 들어가가지고 사자에게 물려 찢겨 죽이게 하는 그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오던 그때에 쓴 말씀이 베드로 전서라는 거죠.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누구를 삼킬지 찾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교회에 있던 성도들은 100% 이 말이 뭔지 알았어요. 왜? 아는 사람이, 옆에서 같이 예배드리던 그 집사님이 예수님을 붙잡느라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킬 때 컬러시움으로 끌려갔거든요. 사자가 물어 죽였거든요. 찢어 죽였어요. 그거를 아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다닌다 했을 때 성도들에게는 딱 와닿는 말이었죠. 본인들이 아는 말이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가 우는 사자 볼 때는 어디예요? 동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전투 중이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지만 우리가 해야 될 몫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성도의 본분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중에 한 명이 이 불화살, 마귀의 불화살에 맞아서 넘어지면은요, 우리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한 명이 약해서 넘어지면은요, 우리 모두가 원수의 어택 가운데 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존중해 주면서 위하면서 말 조심하면서 서로를 세워나가는 게 교회인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면은 전신갑주는 방어용 무기다라는 것입니다. 6가지가 나오죠. 무엇이죠? 허리띠, 호심경, 신, 방패, 투구, 검. 이 모든 것은 100% 방어용 무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헷갈리제이션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요. 그죠? 아니, 목사님, 구원의 투구 맞네요. 그 방언에 방패 그것도 방언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죠? 우리 손에 검, 말씀의 검. 이 검은 우리가 공격할 때 쓰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맞습니다. 이 말씀의 검은 우리가 공격할 때 쓰는 거지만 공격하기 전에 더 큰 용도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이 검 또한 방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옛날 영화를 우리 대하 드라마 같은 거라도 생각해 보세요. 칼을 뽑아가지고 내 칼을 받으라 그러면은 칼싸움할 때 어떻게 하죠? 칼이니까 공격만 하던가요? 아니요. 칼로 내려치면은 뭐로 막죠? 칼로 막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쪽에서 공격하면 또 칼로 막고, 그리고 때가 되면은 공격도 하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검 또한 방어용 도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에서 대하 드라마 말고 예수님을 보면은 나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은 이제 성령께서, 이것도 재밌죠?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끄시고 어디로 가시죠? 광야로 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40일 주야로 이제 금식을 하시면서 원수의 공격을 받으세요. 그죠? 원수도 재밌죠? 이 마귀가 공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한 90%만 사용하면서 예수님에게 공격을 해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요? 말씀으로 이기세요. 말씀으로 이기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은 말씀으로 방어를 하시더라고요.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원수의 공격을 막으시는 모습을 봐요. 말씀으로 이거를 받으라 하면서 원수를 물리치시지 않으세요. 그냥 물리치는 것은 지가 알아서 떠나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붙잡고 계시니까. 그게 이 말씀의 검이라는 겁니다. 투구, 방패, 신, 호심경, 모든 것, 이 검, 이 모든 게 100% 우리 방어의 도구라는 것 우리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검이니까 말씀을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우리가 나아가면 안 돼요. 저는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말씀을 조금 안다는 성도들이 이 말씀 가지고 그 무서운 일 하는 거를 많이 봤어요. 말씀이 이렇고 저러니까 이것으로 막 다른 사람들을 쑤셔대면서 정죄하면서 지옥이 있으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사람들 아프게 하고 공격하고 상처 주고 그러는 거 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킵하고 그 말씀 아멘으로 붙잡고 그것으로 가지고 있을 때 원수 마귀가 오면은 막으시는 거예요. 방패로 막고 말씀으로 막고 말씀 붙잡고 있을 때 나에게는 이미 승리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거 잘 이해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무엘 3장 17장에 보시면은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게 다윗이 말한 거예요. 언제? 누구와 싸울 때? 골리앗과 싸울 때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나가서 이기는데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승리 주신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이 있는데 거기서는요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제 건너가고 있는데 앞에 홍해가 딱 있는 거예요. 뒤를 돌아다 보니까 애굽 군대가 죽이겠다고 창칼을 뽑고 지금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딱 중간에 막힌 거예요. 이제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랬을 때 모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따라해 보실까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누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칼 뽑고 휘두르면서 막 죽이겠다, 덤벼봐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이끄시는 거 볼지어다.
시편 46편에서는 가만히 여호와 되심을 바라볼지어다 말씀하시죠.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전신갑주의 올바른 이해입니다. 이거 붙잡으시고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일어서셔서, 그죠? 서셔서 원수마귀를 대적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뭐냐면은 전투 중에 있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전투 중에 있다. 목사님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요. 이게 무슨 전투예요? 전투는 저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쪽에서 있는 게 전투지 여기는 전투 없습니다. 아니요. 그쪽에서 탱크 왔다 갔다 하면서 미사일 터지는 것보다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겪고 있는 영적 전투가 더 심각한 전투라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거 알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예수님을 입으면서 전신갑주를 품으면서 우리가 방어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그런 찬양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서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가 아멘,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가 승리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